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구역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며 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샬롬.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도사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심장을 좀 부여잡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그래도 참으로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이번에는 좌우, 뒤,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 눈 웃음 아시죠? 우리 보이는 것은 눈뿐이니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아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7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주일이지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니면 그때쯤이면 우리의 상황이 좀 바뀌고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일상을 조금은 회복하고 조금 더 나아진 상황과 혹은 조금은 회복된 일상들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제가 품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조금은 진정되지 않는 상황들과 마주하고 또 쉽사리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모습들에 우리는 이제는 그 희망마저 그러려니 혹은 또 적응하며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굳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희망이 현실에 있는 어떠한 가능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괜찮아질 듯 또 심해지고 또 뒤집히는 경험 속에 우리의 희망이 현실에 있는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 희망을 가져봤자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에 소용이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깨닫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때문일 것이지요. 주보가 잘못 나왔나? 혹은 이게 무슨 제목이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의아해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보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후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중 생기를 불어넣는 부분을 가져와 후라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에스겔은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때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대략 593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은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그 왕과 귀족, 왕족과 귀족,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그 사로잡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한 지가 12년째 되는 해에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했기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이 한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상황이 바뀌어, 즉 언젠가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희망이자 삶을 버틸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함락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1년, 2년, 한 해를 버티면서 한 해를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 10년이 지나 12년째가 될 때에 마음 가운데에 점점 그런 희망조차 사라져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소식이 아주 청천벽력이자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즉, 내 고향 땅, 내가 살던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10년이 넘는, 결국은 12년째 되는 해에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 희망을 깨뜨리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악순환의 고리에 빙빙 도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에서는요, 에스겔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환상인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3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십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주 뼈가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뼈가 사방으로 있고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요, 하나같이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마른 뼈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조금은 황당한 질문이죠. 질문 같기도 하죠. 이미 아주 죽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과연 이 뼈들이 다시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은 참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이는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시고는 이 눈앞에 보이는 뼈들에게 대하여서 대신 내 말을 대언해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이죠. 에스겔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대언하기 시작하니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많은 뼈들이 움직이고 심지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가히 기묘하고 조금은 또 무섭고 또 엄청나게 놀랄 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정말 바짝 말라있는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심지어는 그 뼈에 힘줄이 생겨서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 모습에 저는 아마 놀랍기도 놀랍지만 아마 너무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으나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것 안에 생기가 없어서 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말을 대언하여 말할 것을 명령하시죠.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에스겔은 정말 그 생기가 없는 그 뼈들, 정말 살이 차오르고 힘줄이 차올라서 가죽이 덮여있는 생기는 없는 그것에게 그 뼈들에게 그 명령대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그 생기라는 것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뼈들, 즉 죽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죽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서 생기를 받고 일어서 섰는데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성경에서는 아주 극히 큰 군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요, 이렇게 극히 큰 군대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족속이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은 네가 본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지금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낙심하며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이 있지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라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 즉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마른 뼈 조각들이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새로운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존재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주어질 때에 이 뼈, 저 뼈, 그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희망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어떤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루아흐라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루아흐라는 것은요,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 나오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혼돈을 잠재우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실 때 후 하고 코 속으로 불어 넣어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불어넣어져 살아 숨쉬고 또 희망이 싹터야 할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본문은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희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두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보문 중앙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 그 희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또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 잠그고 숨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며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러고는 또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숨을 내쉬면서 숨을 불어 넣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혹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진 않으신가요?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후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시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유치부서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3주 동안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사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3주 동안 듣고 활동하며 경험하게 될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문중앙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마음의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생기를 또 불어 넣어주신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